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이와 같은 복음을 그 시대 사람들은 크게 반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그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또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를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면 이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밝혔어도 또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에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성화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거나 끝내 배도의 자리로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진리를 들음으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비례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강화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심으로 주의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불신과 회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참되고 강력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선명한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셔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든지 혹은 참된 회심으로 구원에 이를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에 내 자신이 유기된 자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츠리시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또한 구원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무지와 혼란 속에서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복음을 우습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세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리에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죄인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뿐입니다. 결코 습관을 따라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저절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겠구나 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얻을 때마다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1절에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42절에 이래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이 본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무리는 바로 윗 구절들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걸어왔던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들이 아닙니다. 4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또 다른 무리들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직관계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적어도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과 초라한 외모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라 주장하는 이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막강한 군대까지 거느린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쌍수를 들어서 그를 맞이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그들이 잘 아는 목수의 아들 따위가 그것도 한 동네에서 자란 평범한 시골의 청년이 메시아라니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외모의 연약한 육신의 메시아는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메시아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여야만 되는 모습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주님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토양은 바로 자아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완고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무장된 영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전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이런 이기적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올 때 그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됨의 그 개념과 그 제자가 되는 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신중하게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향기롭고 듣기 좋은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내용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꺼려하던 것처럼 정확히 바울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당시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갈파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꺼리는 것이요 미련스러워 보이는 무가치한 존재, 그 이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진지한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가 아님을 충분히 드러내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복음을 비우는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두려운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바른 구원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증오의, 혐오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걸림돌이, 목에 가시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순되게도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죄인들을 살리는 떡이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였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통해서 회심과 구원에 이르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임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구원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뿐입니다. 성경에 정작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극도로 이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가 복이라는 논리는 너무나 반가운 진리이지만 믿음의 길은 곧 고난과 연단과 박해의 길이라는 논리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은 듣고 싶지 않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인 것으로, 아니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향 자체가 그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젊은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저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만을 알았지. 그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수태의 고지를 받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처녀에게 잉태되고 태어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총알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들이 잘 아는 부모의 자식이라는 지극히 부족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과오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근거해서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결코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메시아라 주장하는 이 예수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를 바라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반대급부가 부와 형통과 가정의 안정과 평화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마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에게 기대하는 것의 전부였다면, 성경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대면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작 알아야 될 진실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무지가 결국 불신과 회의와 의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때때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열어놓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결국은 올바른 믿음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화에 있어서도 진보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의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회의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상당히 더 지속되다가는 우리는 결국 진리의 도를 떠나게 되는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된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리에 대한 무지와 어떤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구원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해 나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의 지식 자체는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과 추론을 통해서 감히 진리를 판단하려고 듭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만으로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메시아가 자신들이 익히 잘 아는 한 동네 출신일 리가 없다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부정하게 만든 이유였죠.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43절, 4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지금 말하건대 지금 나의 메시아의 어떤 진위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수군거릴 처지가 아님을 알거라. 너희가 알아야 될 보다 중요한 엄중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지금 나의 문제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로부터 이끄심을 받은 자인지, 너희는 너희 자신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두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저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라는 말을 주저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 예수님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든 나에게로 나오도록 이끄시고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로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라면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끌지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의 원어는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잡아당기고 뽑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작용이 택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이 중대한 교리를 주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유무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펠라기안들이나 알미니안들을 배격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전도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하이퍼 칼빈주의나 혹은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2번이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에 기인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택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게 된 모든 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서의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진실로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유지되고 그러한 감격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매 순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간절히 그리스도께 오고자 한 자들 가운데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불공평한 일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오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오지 못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은 결단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그들 안에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 내 호주머니에 돈을 찾는 게 낫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게 낫다. 그것이 유기된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유기된 자들 가운데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가운데 오직 옥토를 제외한 밭은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때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한순간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그런 반복적인 연약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분명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구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자꾸 그것을 지연시키고 연약한 의지 뒤에다가 자신을 숨겨두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롭고 선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묶이고 거듭 실패하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보다 진보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구원을 지향하는 건강한 성도들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으로 이끄신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45절.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배움으로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을 점점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10년 전보다 지금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전무하다.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열심히 바치면 복 받는 것이고 그렇게 형통하게 모든 거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을 싫어하고 성경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따위가 뭘 필요하냐고. 교리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뭐하러 공부하고 앉아있냐고.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가짜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에게 어느 농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농부가 말하기를 성경도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렇다면 당신 같은 자가 들어올 천국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멍청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철떡같이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그로 회심케 하고 성화에 이르게 하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므로 힘차게 성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된 진리로 지식으로 이끌림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았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는 반드시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을 사용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쓰러뜨린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험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한 체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진리로도 깨닫지 못하는 구원을 세상의 학문으로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른 체험을 가지고 어떤 다른 신비한 무엇을 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라면 그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호기심과 허기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될 수 없는 설교의 내용과 성경의 말씀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을 덮고 졸음에 빠져들거나 설교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그 의미가 알지 못할수록 더 마음속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죠. 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 가운데 지독하게도 성경 공부를 꺼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모습, 올바른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은 자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래서 무지는 신앙의 오류를 낳고 자기 중심적인 거짓 신앙이 안주하게 하고 그 결과는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자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후에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하십니다. 46절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의미를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직접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 예수님 자신만이
삼위 가운데 성부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나를 본 자가 곧 누굴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움을 받는 자다. 그런 논리인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지 않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무식함들을 자랑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중보하는, 전달하는 중보자라는 이런 무지와 오만함을 갖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로 직접 받는다.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눈 딱 감고 주여 하고 손 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를 나의 대속주이시고 메시아로 철저하게 믿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나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들 그건 잠꼬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이가 예수이심을 발견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는 그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가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을 절대로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절절하게 진실되게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구원의 열쇠이고 관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 사실 이 한글 성경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에 서두에 이렇게 아멘, 아멘이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도 아멘이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죠? 기도문의 끝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기도 끝에 아멘을 표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멘, 아멘이라고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지금 메시아로서 내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강조하시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아멘, 아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생명의 빵으로서의 나 메시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우리가 뭘로 믿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의 문제, 그 죄의 영원한 형벌로 인한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거기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밀쳐둬버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어서 결국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외마디 고백만으로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수반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의 뚜렷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내용과 그 열매들이 그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증명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로 고백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거룩한 투쟁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통한 은혜를 체험할수록 성도는 더 거룩한 삶에 대한 동경과 경향성이 증대되는 것이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들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구원이 올바른 믿음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긴 여정에서 이것을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라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내가 바로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라고 소개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매우 뚜렷하고 분명하게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구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대속한 메시아이다. 이것이 주님 자신의 메시아적 선언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까?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너의 존재의 근원이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전달하시는 깨달아지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체험은 모든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각인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조상들이 먹은 모세의 만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 되심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결코 그들의 영혼을 영성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를 먹은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인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림자일 뿐인 구약 성경에 대한 어리석은 그들의 지식이 복음의 실체로 그들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의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와 만나와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전통만을 붙든 채로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듯이 결국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동의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부질없는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전통과 습관에만 얽매인 채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에 있지 않았던 유기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천국에 간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이 더 많을까요? 복음은 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하늘의 빵의 가치와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초미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육에 속한 뭘 먹고 뭘 입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떻게 성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거룩한 소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실 때 어느 날 어머니가 한 보따리 뭘 싸질머지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뭘 붙여줘요. 왜? 이제 미국 가서 사실 거니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가서 다 미제를 사면 되는 거니까 한국에 그 뭐 다 떨어진 걸 뭘 가져가시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 뭘 그렇게 집착해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마치 그거 없으면 죽을 사람들처럼. 주님은 이 빵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갭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림이 신앙의 궁극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집중할 따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셨죠. 천국을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잖아요. 바른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하위의 가치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모순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어찌하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저는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신앙이 아닌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까지 또 말씀드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 번영, 평화, 건강 이거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자기의 영혼과 내세는 전혀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상위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두고 그 자리에 더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 성도의 궁극의 신앙의 지향점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을 위한 것이지. 세상에 보여주는 이 화려한 환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만나를 먹고도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나 아직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너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처럼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모든 수모와 천대를 받으시고도 이 모든 고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속죄의 희생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복음에는 왜 그렇게 죽은 듯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들에 인박해서 여전히 그것들을 얻고자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그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모든 진리를 지금도 농담처럼 그렇게 여기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께 왜 여러분은 고작 오늘도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음식, 성공한 내 인생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갈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함이 없이 한평생을 교회에 다닌 자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가장 충격적인 두려움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내가 잠시 후면 들어가게 될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먹는다는 것은 씹어서 그 맛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수박의 겉을 핥거나 포도를 껍질째 입에 넣으면 아직 정확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박의 그 속을 베어 물어야, 포도알의 껍질을 까서 입에 넣고 그 포도알을 터뜨려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의 빵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희생적인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러면 영원히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 본 그 맛에 매료돼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맛본 그 맛을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다. 이것이 영생의 복음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인생의 궁극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맛본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결국 교회를 떠나 진리를,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들입니다. 때때로 결코 목사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주께로 돌아와서 회심을 경험함으로 그들 모두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오늘도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이 생명의 빵을 맛보지 못한 자, 오늘도 이 복음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여러분들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벗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빵을 꼭 반드시 씹어서 그 맛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희망하고 고대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잘 지나가는 우리와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